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구제, 또 11조 성경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8절에서 12절에서는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밤중에 대제사장 앞에서 먼저 1차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녘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또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재판을 받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런 이제 일정을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이 모아놓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이제 군중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끌고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고발하여 이르되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고발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뭐예요?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는 그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심판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와서는요, 이 고발 내용이 확 달라져요. 고발 내용이 확 달라져서 백성을 미혹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죄로 올가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로 올가서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빌라도의 결론이 뭡니까? 4절에 가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을 하면서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꾸로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논쟁이 이제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이제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헤롯의 관한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3등분이 돼요.
아들에게 3등분이 돼서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 유다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의 아들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제거가 되고 그 지역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것이 빌라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당시에는 빌라도가 거기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갈릴리 지역은 여기 말하는 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예루살렘 지역은 빌라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니까 관할 지역을 따지는 거예요. 관할 지역을 따져가지고 귀찮다 이거죠. 자기가 귀찮으니까 야 거기 헤롯 관할이잖아.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유월절 잔치가 있을 때니까 아마 헤롯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으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보고 야, 쟤 헤롯한테 보내 하면서 이제 자기가 관할권을 핑계로 이제 이 재판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헤롯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8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했다. 헤롯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적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 얘기죠. 안진매가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침상제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막 듣고 나니까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정말 그런 것을 하나? 이런 이제 호기심이 있었으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야, 한번 해봐. 너 이거 한번 이거 했다며?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께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동기가 다양해요. 근데 이제 헤롯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만나주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에 가시면 이런 상황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힘써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제 죄를 정죄해서 제거를 시켜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요게 1차 산헤드린 공의회이고 2차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핍박을 하다가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인 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한테 원망을 듣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막 한창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그 모든 원망과 비난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다 이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시키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헤롯도 관심이 없어요. 헤롯은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교활한 정치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자기한테 해가 됐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그거는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그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헤롯은 그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만일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자기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냥 살려 돌려보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귀찮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가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이 여기고 희롱을 했어요. 왜? 앞에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갖고 장난친 거예요. 막 기적을 보여달라면 이제 여러 가지 희롱을 하고 그다음 놀고 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힌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힌 것이 예루살렘 아니냐, 여기서 잡혔으니까 여기 현행범이지 여기서 처리해라 이래고 막가지고 빌라도한테 도로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돌려받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누가가 12절에 설명을 다른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두 사람이 공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공의를 행하는 데는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전에는 원수였어요. 둘이는 서로 앙숙이었는데 정치적인 앙숙이었는데 둘이는 이번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지금 누가가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이 누가의 이 사건 이 내용을 후대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연도가 이 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잖아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했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1차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으면서 가택연금이 돼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 돼 있으면서 이제 헤롯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이제 공연을 끝나고 돌아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누가가 이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정리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써보낸 이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 누가의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빌라도와 헤롯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그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백성을 미혹했다,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 그가 이제 로마를 정부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편견과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도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난 다음에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그런 기록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재판하여 보니까 황제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빌라도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왜 누가가 기록을 했을까? 그 의미를 설명한 게 공동서신이에요. 우리가 통성경
공부하시면서 배웠죠. 공동서신에 보면은 복음 2세대들을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것이고 복음 2세대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통성경할 때 공동서신 9권 배울 때 히브리서 배웠죠?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그냥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다 그랬죠?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250년 동안 지속된 그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부당한 재판, 부당한 고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한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당한 일 당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런 거 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죠. 핍박받고 있는 복음 2세대를 위해서 쓴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당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지 않아요. 저도 고발당해 본 적이 있어요. 무고죄로 가서 경찰서에도 가보고 검사한테도 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이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이제 혐의 없음으로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경찰이 목사님 이 사람이 왜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은 별일을 다 겪습니다. 세상이 정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울 것 같으세요?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일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가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딱 해서 무혐의라도 판정받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모함당할 때는요, 재판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사람들이 막 거짓 소문이 돌아서 자신에 대한 비방과 이런 일들이 돌기 시작하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와서 당신 혐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한 일을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전에 있던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그렇게 간다. 나는 말씀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한 번도 빌라도하고 싸우지 않으셨죠. 헤롯하고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불의한 걸로 흠을 잡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하소연 많이 했죠. 하나님, 너무 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분합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소연도 하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그랬어.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야, 나도 억울했어. 나도 분했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한마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런 고난의 길과 어려움들을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발당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히 마귀는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우리를 흠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보지면은,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죄를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야,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왜 데리고 왔느냐? 나중에는 이제 막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싸울 때는 신성모독죄로 싸워놓고, 빌라도한테 가서 고발할 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 요거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올무에 안 넘어갔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면서 올무에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얄밉겠어요, 자기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다이다. 언제 금했습니까? 금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금했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신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일반인들의 삶보다 훨씬 더 도덕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의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림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걸림돌. 우리가 가정에서 이 내용을 적용시켜 본다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가족을 전도하려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부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